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나라가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교육, 문화, 사회가, 종교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거짓 영들이 세상에 득세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이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이 나라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죄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각종 악법들이 국회를 통갈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서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이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들과 예수 믿는 자들과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정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병이의 표적,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이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왕 신하의 아들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오병의 표적은 네 번째 표적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표적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인간편에서 볼 때는 기적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 것입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곧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그 사건 자체에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세메이온, 즉 표적인 것입니다. 마치 도로를 가다 보면은 길에 표지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표지판은 그 어떤 곳의 목적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표정은 곧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똑똑히 깨닫고 살아가라고 세메이온으로, 즉 표적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와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표적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은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란 말은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한문으로 보면은 떡병자와 고기어자를 사용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표적을 일으킨 것에 대해 오병이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2013년도 이 새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믿으면서 영생을 위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빌립을 시험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 빌립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락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라니요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먼저 1절 보시면 오병의 표적이 일어난 곳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곳을 빈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빈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디베라 광야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목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러한 표적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이 다가온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1월 14일에 지켰는데 이스라엘의 1월달은 우리나라 3월달과 같은 달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적으로 볼 때 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봄날에 파란 풀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해가 질 때까지 말씀을 전하며 병자들을 고쳐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가 지자 불쌍한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떡을 먹여서 돌려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생각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각 사람에게 떡을 조금씩만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인데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의 말은 200데나리온 돈도 없지만 이 일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데나리온은 당시의 로마의 동전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200데나리온이면 요즘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만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약 2천만원에 해당되는 큰 액수입니다.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것은 빌립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시험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은 빌립 개인에게만 하신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시험이었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시험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므로 예수님은 능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또 왕의 신하 아들이 말씀 한마디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표적들을 보았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무지한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시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하시고자 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영생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오병이의 목표적을 향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안드레의 믿음과 아이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안드레의 믿음과 한 아이의 헌신이 함께 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혼자서도 놀라운 표적을 행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안드레의 믿음과 한 아이의 헌신을 사용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에게 온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안드레는 빌립과는 다르게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게 될지 모르겠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했다면,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그 어떤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안드레는 성경에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 제자가 된 자였고, 또 안드레는 자신의 형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형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받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자신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만나게 해주는 큰 역할을 한 자였습니다.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서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는 것을 볼 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이의 부모가 아이와 함께 먹으려고 가져온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부모와 아이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예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이러한 안드레의 행동을 볼 때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요구했어도 부모나 아이가 거절했다면 오병의 표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찬성해도 아이가 울면서 거절했다면 오병의 표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었더라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약 200만 명 되는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성자 예수님인데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이 무엇을 못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도 가르치고자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은 안드레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5,000명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약 2만 명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버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2바구니에 찼다는 것은 12명의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거두는 것도 12명의 제자들이 거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훗날에 12명의 제자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면은 다시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었고 다시 또 나누어 주고 오면은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었고 이러기를 수십 번 했을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도 이 놀라운 기적같은 일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나누어주면서 기적같은 일을 체험했고, 백성들은 먹으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서로 기적같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은 남은 것을 거두어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12명의 제자들은 나는 남은 음식을 각자 바구니에 거두었기 때문에 12바구니에 보리떡과 물고기가 남아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12명의 제자들은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전능하신 메시아시구나. 깨닫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같은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가음 6장 52절에 보면은 이는 저희가 끄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나.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둔한데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영적 무지함이 언제 깨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마가다나 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온전히 깨닫게 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한 가지 깨달을 사실은 안드레의 믿음과 한 아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 아이는 자기가 먹어야 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곧 한 아이의 온전한 헌신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헌신이 없어도 예수님은 놀라운 표적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드레의 믿음과 한 아이의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헌신을 위해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에 속하는 선진국가가 된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 국민들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오늘날 교회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옛날처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특히 오늘날 왜 이렇게 세상이 타락되어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들과 주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이 목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의 세상이 되어 타락하고 만나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무섭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또 마약을 즐겨하는 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타락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종교까지도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섭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 혼자에게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렸던 한 아이의 헌신처럼 내가 오직 예수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때 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를 잘한다고 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나라가 국민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정치도 경제도 잘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헌신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들과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에게는 표적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이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헌신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입니다. 오병이의 놀라운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표적을 눈으로 보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성경에서 예언한 이 세상에 오실 선자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재림 예수가 아니라 그 옛날 다윗 왕 같은 용맹한 정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별입니다. 다윗별인 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다윗 왕 같은 정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 동국의 벽에서 다윗 왕 같은 정적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된 메시아 신앙을 가진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침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종말론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이. 종말론 설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한란전에 오실 것이라는 한란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자들과 한란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휴거될 것이라는 한란 후 휴거설을 주장합니다. 저는 7년 대한란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가 설교한 종말론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잘못 가르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00의 놀라운 기적을 본 백성들은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된 정책인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피해서 혼자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한 사탄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행동은 곧 악한 사탄의 조종을 받은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마쳤을 때 악한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악한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상 부귀 명예 권세를 다 주겠다고 미혹했습니다. 자신에게 경배만 하면. 이러한 악한 사탄의 미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미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한 사탄의 미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예수님은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백성들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시러 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못되게 가르치는 것은 영적 무지함에서 끝나지 않고 악한 사탄의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헛된 소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책의 은혜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은혜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성경 가르침으로 인해서 나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에 갈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침 받아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표적은 단순하게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려고 행하신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시고 왜 이 세상에 자신이 오셨는지를 가르치고자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은 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택함받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자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일찍 깨닫고 예수님이 정적인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배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기적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예수님께 믿음의 헌신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영생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찌시며 몸에 물과 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하게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오직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이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